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고백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식목일이네요.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하지만 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고 또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심은 또 나무를 심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또 벚꽃도 보러 가고 싶지만 다 이렇게 없고 차단하고요. 제주도인가요? 유채꽃? 제주도 유채꽃인가요? 사람들이 오니까 갈아엎었어요. 너무 온다고 모이면 안 되니까 참 이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목일날 과연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심으면 좋을까? 비록 나무는 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시간 무엇을 심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은혜를 또 말씀을 또 한번 심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 시간 나눴던 말씀을 함께 다시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시몬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즉 베드로가 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 뛰면서 형제 시몬에게 갔고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에게 어떻게 해요? 새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과정이 나오진 않고 결론만 나오지만 이것은 단순한 계명의 의미를 넘어서 앞으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게 하는 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미를 준 분명한 특별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몬인 그가 이제 베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깊은 성경적 의미가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스스로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다라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삶의 또 그리고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떨지를 함께 나눠 말씀을 주셨고요. 지난주 함께 나눈 내용은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인이 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죠? 가죽옷을 주시죠. 이 가죽옷은 곧 무엇과 연결됩니까? 어린 양, 제사 때 드리는 어린 양과 연결되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에게 예언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로 가시고 죽음으로 가시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물 어린 양이 십자가 어린 양과 연결되고 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듯이 주님은 시몬에게 베드로가 되게 하는 옮겨주는 바로 이런 시몬은 베드로로 우리는 죄에서 은혜로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옮기게 하는 그런 과정의 은혜를 함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하며 우리가 얼마나 살았을까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바뀌어진 변화된 이 바뀌어진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았을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시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듯이 종려주일과 연결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또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마지막 한 주에 그동안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또 이 사순절 기간이 아이러니하게도 또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결돼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기보단 내 고난만 생각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좀 그런 상황이 되었긴 했지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정말 고난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부활절을 지나게 될 부활절을 맞이하는 한 주 전에 종려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날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그리고 월요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예요? 고난주간으로 특별히 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내용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뚜벅뚜벅 들어가요? 아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건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왕은 우리는 생각하면 백마를 타고 갈 것 같지만 백마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왜? 겸손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건 이분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호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환호하며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은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람들은 환호하고 좋아하고 드디어 왕이 오셨구나. 그렇게 몇백 년을 기다렸던 암흑과 같이 조용했던 그 상황, 정말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상황, 로마로부터 정말 억압을 받고 있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왕이 왔구나 하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들어오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환호하고 맞아들였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이해와 다르게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신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맞이했지만 왕이 와서 정말 우리를 한번 제대로 나라를 세우겠구나 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까? 단지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일까? 그 대답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온갖 많은 수많은 한 장 넘어 한 장씩 있는 예수님의 예언들을, 그것을 다 이루는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러 온 줄을 몰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였고 사람들의 뜻은 왕으로 오는 것이었는데, 이런 상충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아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몰랐던 영광의 주님만 기억하고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런 모습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야, 한참 뒤에야, 예수께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야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건 뭘까?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신 예수님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뭘까?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과연 뭘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래서 안식일을 민족적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욕할 때 뭐라 그래요? 저 안식일도 안 지키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은 과연 바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저는 그 중에 한 예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가장 큰 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겠구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시간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물리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착각 1시간, 2시간, 3시간. 자,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기억하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기억하죠. 우리는 어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까? 행복했던 시간, 추억이 있었던 시간, 힘들었어도 극복했던 시간. 자, 그 시간 2시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기억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바로 그래서 깊이의 시간과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 또는 깊이 있는 시간이냐 물리적인 시간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해 속에서 시간이라는 이해 속에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자, 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죠. 어떻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 시간을 딱 떼서 해 떨어지는 시간, 해 떨어지면서부터 안식일 시작하고 해 뜨면 딱 끝나는 금요일 저녁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가면 그 철저한 유대인들은 그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이 됐다고 빨리 문 닫으라고 계속해서 소리 외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앱이 없는데 우리는 어떤 앱, 그 유대인들은 어떤 앱이 있냐면 해지는 시간 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지금 몇 시 해가 떨어지느냐? 그러면 우리는 7시, 6시가 아니라 뭐예요? 7시 5분, 7시 6분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그런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물리적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한국인에서 이것을 이 안식일을 철저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표현했냐면 네 글자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 말처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서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줬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왜요? 안식 후 첫날이야.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일은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잖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다음에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게 안식일이죠. 24시간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언제예요? 계산적으로 보면 일요일이 되잖아요. 일요일 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같이 떡을 떼셨고요.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 함께했던 활동, 식사를 나누고 애찬을 하고 함께하는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이고 함께하고 임재를 체험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배라고 하는 모양으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걸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아우러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뭘 했어요?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애찬하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래서 예배의 구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노래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예수님의 이 모든 활동을 같이 제자들과 했던 이 활동을 이 예배 구성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 게 예배예요. 자,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하다 보니 초대교회에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방 출신인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날짜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이지만 옛날 특히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요일 개념이 없었고 자기 마음이 없고 그다음에 그냥 쭉 쉬는 거 없이 일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로마서에, 즉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고 여긴다. 무슨 얘기죠? 앞에 어떤 사람은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일, 월, 화, 수, 목, 금보다 토요일이 중요한 날이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평범하게 살았던 날짜 요일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똑같아 라고 생각해요. 똑같아,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근데 각자 마음으로 확정했다. 정한 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핵심은 이거죠. 결국은 어떤 특별한 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여기는 거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니까 이러면 결국 핵심은 어디 있어요? 날짜를 지키는 데 있어요? 안 지키는 데가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고, 그것이 모두 다 주님을 위하는 거라면,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괜찮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어느 정도 유대인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평생을 30년 이상을, 그리고 그 이상을, 또 이 당시면은 로마서를 썼을 때는 60세 정도 됐으니까 60년을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30년, 그리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30년을 이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오랜 세월 몸에 배웠을 유대 전통에 살았을 이 사람들 과연 어떨까요? 과연 이런 바울의 말에서, 바울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어렸을 적에 하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커서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틀은 옛날엔 이랬어 라는 말을 현대하면 꼰대 이런 말을 듣지만, 어쩔 수 없는 건 나는 옛날에 살았고 그 시대에 했던 문화나 분위기가 내 몸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그것을 따르는 거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 남자가 부엌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주로 많이 통용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지금 어떨까요? 부엌에 들어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걸까요?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남자도 부엌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몸에 벨 정도로 안식일을 지켰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그 고시원에 있었는데 그 고시원의 학생 중에 있었던 학생 중에 이분은 중고생을 안식교회를 지냈대요. 안식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식교회에 있다 보니 너무나 철저하게 안식교회에 몸에 배서
자기가 지금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집중이 안 된대. 공부가 안 된대.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아예 이제는 그냥 안식교를 다니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기도 아예 그냥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아예 안 한대. 근데 토요일 저녁 공부한대.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어때요?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날 쉬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에 배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맞게 물리적인 어떤 특정한 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지만 또 그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는 그 유대교 신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역에서 이방인 출신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안식일을 지키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니죠. 사람들은 그럼 이게 안식교의 유대교지기의 기독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상황이 되죠. 다음은 성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일 성수할 때 다음은 성수. 자, 거룩히 지킨다. 뭘 지킬까? 뭘 지키는 걸까요? 대상이 있어야겠죠. 뭐 어떤 걸 지키는 거잖아요.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보아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나옵니다. 둘 다 10계명을 표현할 때 10계명을 설명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10계명을 통해서 나오는데 둘 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신명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쉼을 강조합니다. 쉼.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쉬어야 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된다. 여기서 보면 대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너도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나그네도.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냥 모두 쉬라고 하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을까요? 모두 쉬면 될 텐데, 모두 쉬어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가축과 나그네까지 쉬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관념, 생각, 욕심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의 근본 질서는요, 인간이 노동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안식 속에서 신분과 연령과 인간과 자연과 구분을 넘어서 또 법의 보호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안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지금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졌던 즉 출애굽기 상황 3,000년 4,000년 전의 상황은 특히 4,000년 전의 상황은 바벨론의 상황이었어요. 안식은 누가 하는 거냐면 고대 바벨론의 안식 개념은 뭐냐면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허드렛 일을 하고 심부름하고 신은 쉬는 거예요. 쉰다라고 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 신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지배자들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까지 쉴 수 있는 거예요. 신 또는 지배자나 왕이나 자유인까지만 쉴 수 있어요. 그 뒤에 쉬는 사람은 쉬는 건 없어. 쉬면 안 돼. 왜? 지배자만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두 쉬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연도 가축도 나그네도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뭐예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의 개념하고 다르게 모든 사람이 모든 대상이 자연까지도 가축까지도 일곱째 날은 쉬어라 라고 하면서 법제화를 시킨 거예요. 문자화를 시켜버렸어요.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의 지배 통념상 왕과 자유인만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쉬어라 라고 말하면 그 모두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인이 빠지게 되고 나그네 빠지게 되고 약자 빠지게 되고 다 빠지는 거야. 당시의 모두라고 하는 건 누가 모두예요? 지배자만 모두예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법제화해서 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도 노예가 쉬는 날이 있었어요. 노예가 쉬는 날이 있었어. 노예는 쉴 수 없어. 쉬면 안 돼. 근데 쉬는 날이 있었어. 어떤 날이냐면 샤파투라고 하는 재앙의 날만 쉴 수 있었어요. 재앙의 날만. 무슨 얘기냐면 이날은 재앙의 날인데 땅에 죽음의 영이 올라와서 바깥에 나가면 죽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날이에요. 이날은 뭐 하냐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날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샤파트와 안식일이 비슷해요. 하지만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집에 있고 기도하고 하니까 비슷한데 샤파트는 뭐예요? 두려움의 날이에요. 공포의 날이야. 죽지 않기 위해 떠는 날이에요. 쉬는 걸까요? 안 쉬는 걸까요? 못 쉬죠. 감정적으로 힘든데 뭘 쉬겠어요. 몸은 일은 안 하겠지만 마음으로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반면에 안식일은 창조의 영광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휴식을 너희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안식일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의 영광과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가 아름답고 이 세상이 훌륭하고 진리와 선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너희 인간은 누구랑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자연도 신분도 인종도 성별도 법적 지위도 넘어서 함께 즐겁게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죠. 당시 4,000년 3,000년 전의 통념은 완전히 뛰어넘는 당시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에게만 있었는데 성경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심지어 자연까지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쉬어야 된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장 큰 정신은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유대교 이 성경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같이 신처럼 되라. 완전 다른 얘기죠. 너희는 신이 되라. 신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디 있었다 그랬죠? 방금은 출애굽기 말씀이었고 신명기 말씀에 한 번 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 사이에 13, 14절은 방금 우리가 나눴던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애굽에 종되었다가 해방된 거. 종되었다가 해방된 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곳에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종살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동, 예를 들어 또 노동을 착취당했거나 인권을 유린당하는 곳에서 해방되는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종되었어, 종이었어. 근데 자유인으로 내가 꺼내준 거야. 꺼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종이 돼? 아니, 너희는 꺼내줬으니 그걸 기억하고 같이 쉬자 라고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정신을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의 영광을 신들처럼 쉼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은 종되게 하는 모든 억압 속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해방시켜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현대 우리는 어디에 종이 될까요? 많은 곳에서 우리 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중독적인 모습에서도 종이 되고 있고, 또 심리적인 많은 어려움에서도 종이 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것, 돈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종이 되는데, 그 속에서 해방되고 치료되고 바뀌어진다면 바로 그것은 은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도 하죠. 자, 이러한 고백을 예루살렘에서는 단순히 자기를 이끌어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온전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마음을, 정신을,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유대인 속으로, 물리적인 시간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 속으로,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속으로,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안식 후 첫날을 기억하게 만드는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네 제자들은 왜 안식일 안 지키냐? 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손 마른 자를 치료하려고 하니까 안식일에 이러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하지 못하죠. 옳은 건 알아. 그런데 자기의 모순으로 얽혀있는 이 안식일 개념 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하면서 그 손을 회복시켜주는, 자, 안식일, 출애굽 정신과 신명기 정신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말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다. 살리는 날이다. 회복시켜주는 날이다. 사람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그런 날이다.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냥 그런 시간, 이게 아니고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하니? 구해내거든요. 구해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철저하게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희망하고 사랑하며 믿으며 가셨고, 죽음 앞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또 죽음에 임하셨지만, 죽음이 결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진리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아, 살리는 날이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뭔가를 살리는 날이 돼야겠구나 라고 기억하는 바로 이 날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날이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현대에 있어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고 거룩히 지키는 날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도 고백이 없다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반대로 요즘같이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거룩히 지키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곧 또 반대로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도 딴 데 있다면, 마음이 딴 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면 그래서 그 자리를 사모하고 가고 싶지만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주의 성수를 하고 있다라고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 되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물리적으로 지키는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오셨을까? 왕이 되려고 오셨을까? 아니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그래서 그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몸과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주일 성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고백을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 또 그분이 성경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자 애썼는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 안식일을, 또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그런 귀한 날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하여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생명 살리기 위하여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며,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죽여 살리려고 애쓰며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벗어버리려고 애쓰며 또한 그래서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뜻을 살리는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부활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원합니다. 쉬고자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줬음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날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살리는 그 귀한 날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고백, 바울처럼 온전히 주를 위하여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고하며 얻은 수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11조를 통하여 드리고 주일헌금을 통하여 드리고 건축과 성경금으로 일천번제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드려진 예물이 주여 하늘나라에 응답되게 하시고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는 주의 은혜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심을 다시 경험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 가족, 내 자신이 내 가족이 우리 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이 해방시켜 주심을 기억하며 고백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볼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